성가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부르고 바라볼 때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혹시 부부들 사이에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 사이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시나요? 혹시 나쁜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유, 지긋지긋해.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마음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늘 평가하죠.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왜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런 그 책망을 받고 또 때로는 욕을 하고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배입니다. 각재구라는 시인이 이제 여러 자기가 좋아하는 뽑은 시들을 소개해 놓은 책들이, 요즘은 시인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들을 인생의 시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내는데 자기들이 해설을 해놓아요. 근데 곽재구라는 분이 그 해설을 해놓은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이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 하얀 잎합 꽃이 가득 핀 그늘 아래서 한 무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시를 읽고 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무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너무 그 잎합나무의 꽃향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이 꽃향기를 깊게 마시면서 그 학생들이 20대, 20살 전후에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었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 책에 나온 그대로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을 밀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 인생을 밀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20살 그 언저리 학생들이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을 하더니 첫 번째 학생이 분명한 소리로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 학생의 대답을 들은 선생의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한 학생은 여학생인데 눈도 맑고 그 시도 좋아하고 이런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그 여학생도 첫 번째 학생과 똑같은 대답을 하더래요. 그 여학생의 대답을 들은 선생은 얼굴이 더 붉어졌대요. 세 번째 학생도 똑같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학생들과 헤어진 그날 오후에 그 선생님은 혼자 한숨을 푹 쉬면서 술을 오후 내내 마셨다고 그 글에 써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듣고 야 오늘 가서 술 한 잔 또 오후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그 해설의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20살 빛나는 청춘들이 이구동성으로 답변한 답을 혹 아시겠는지? 그들의 대답은 지혜도 사랑도 명예도 정의도 시도 아닌 학생들의 대답은 돈이었다. 이렇게 그 글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문학을 얘기하고 시를 얘기하는 이 아이들, 그 젊은 맑은 아이들로 생각했는데, 근데 생을 밀고 가는 인생의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다 돈이라고 하니 그 선생은 너무 실망이 돼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분이 낙심하는 가운데 술을 오후에 마신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줄을 받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수천 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26,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주님은 지금 마음에 그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고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자기를 찾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탄식하면서 아마 이 선생의 마음으로 근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삶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뭡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됩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다 돌아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은 육신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은 자꾸 세상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자꾸 눈이 갑니다. 마음이 자꾸 쏠려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밀고 가는 힘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을 몇 가지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나를 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이때는 한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라 합니다. 이런 초막절기가 가까워 왔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이에요. 동생들 아니면 사촌이나 가족들일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디베라든가 또 가버나움이라든가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서 저 중앙 무대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에게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오고 민심이 막 예수님에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임금 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엄청난 이런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가족 중 누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민심이 쏠리고 저 사람 도지사 세워야 돼, 저 사람 군수 세워야 돼,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분위기가 이럴 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형,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형을, 예수님 당신을 지금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그 하는 일을 더 좀 많이 보여줘. 이렇게 숨어서만 있지 말고, 이 시골에 소극적으로 숨어서 있지 말고 저 도시로 가서, 대도시 가서, 서울로 가서, 중앙 무대로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세상에 한번 드러내봐. 기회야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추긴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형제들의 말은요, 용기를 주는 말이죠. 격려를 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기 특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장 자체가 아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아주 요청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이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고조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자신들이 이제 가문의 영광이 지금 이제 나타났구나, 우리 가문이 일어날 때가 다가왔구나.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자기 형이 그렇게 출세를 하고 성공하면은 덩달아 자신들도 지금 출세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초막절 절기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에 거기에 가서 한번 기적도 행하고 한번 민심을 사로잡아서 한번 뭐가 좀 되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이루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권유하는,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추기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 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유대로 올라가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유하는 이 형제들이 믿음으로 한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만 보도록 할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올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에 소개한 것처럼 쌍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이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형제들도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요, 아니야. 우리 형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같은 뱃속에서 난 우리 형제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 믿음 받지 못한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니까 미쳤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생각을 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유대로 올라가라고 자신을 한번 드러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향해서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움직여가는 힘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밀고 가는 힘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육신의 가치들이, 육신의 것들이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신분적인 상승된 신분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 형제들을 지금 밀고 가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요청이라고 했죠. 이 요청은요, 실은 자기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의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에 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비천한 신분이라는 그런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때 예수님이 자기 형이 이렇게 막 인기를 얻어가니까 이런 비천한 신분에서 한번 벗어날 유일한 정말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한번 나타내보고자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 형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이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의 유혹과도 실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기 전에 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보배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를 볼 때 너무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정말 비참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음이 분명한데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 실제 현실적인 삶을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내 환경이 때로는 어려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환경은 왜 이리 굶주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꼬이고 안 풀리고 약하고 힘들까?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일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4장에 보면 굶주립니다. 광야에 40일을 굶주리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속삭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리냐 이거예요. 왜 배고프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는 외치고 나가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은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너 왜 이렇게 그렇게 가난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일이 꼬일 수 있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무명의 인생으로 너 이렇게 살 거야? 한번 부자도 되고 한번 영광도 한번 누려보고 으쌰으쌰 한번 이름도 한번 높여보고 보란듯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신앙의 참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사단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그 명예와 그 세상 것을 찾아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분별하고 마귀를 물리쳐 떠나보내게 우리 주님은 하시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무모하게 과도하게 내 인생을 마귀는 자꾸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무모하게 여러분 내 인생을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뛰어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 줄 알고 다 열어줄 줄 알고 막 뛰어갑니다. 응답도 안 받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유대로 올라가라고 자신을 나타내라고 부추길 때에 예수님이 유혹임을 분별하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거절하십니다. 자, 여기 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니? 이건 그냥 나는 세상적인 요구와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사건과 순간, 기회를 내가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겠다고 주님은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요,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 결정적인 기회, 그때가 사건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걸 얘기해요. 주님이 왜 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때가 언젠가를 주시하면서 그때를 향해서 이제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며 사신 거예요. 형제들이 형 빨리 올라가서 형을 나타내, 유대로 올라가, 중앙무대로 가, 이걸 같이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분별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따로 주님은 은밀히 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때는요, 십자가의 때가 예수님의 때였어요. 그 십자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영광이라고 얘기한대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영광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잘 되고 로또가 터지듯이 뭐가 대박이 터지고 그때가 내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영광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거듭남의 확신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개인의 카이로스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과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만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내가 회개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늘 내 마음에 늘 안고 이걸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밀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 때문에 사셨고 십자가 때문에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냥 따라오지 말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어떤 세상 영광 때문에 주님을, 썩을 양식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가운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희생의 삶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를 안 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도 민족도 온 개인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어떤 직분자랄지라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용서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쉽습니까? 내가 죽어야 용서가 돼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야, 내가 희생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밀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을 밀어가는, 내 삶을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알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오만한지 교만하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메시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악하다고, 너희 삶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십니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악하다고 책망했을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소개를 했어요. 진리의 속성이 뭡니까? 진리는요, 세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 서면 세상이 다 히브리 4장의 말씀대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고요, 우리 영혼의 속속들이, 우리 마음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진리 앞에 두면요, 진리를 여러분 거기에 갖다 들이대면요, 다 그걸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캐논이라고 하죠. 66권을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정경을 66권을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과 잣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준과 잣대는 교회 생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도 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어떤 무슨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서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불신의 시대예요.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종교 자체를 갖지 않아요. 신앙이란 자체를 관심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60% 이상이 믿음에 대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60% 이상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을 잃어버리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선한 인생을 사는가를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온 세계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같은 문화, 여러분 같은 가치관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고 잣대라는 믿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어보면서 이거 가지고 점검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집스럽게 믿음의 방법과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얘기는 공동번역에 보면요,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이 더 사악해지고 더 날뛰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 이런 세상에서 사역을 할, 목회를 할, 사명 감당할 디모데야, 너는 이런 시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잣대라고 믿어야 돼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 이런 정적인 구호가 우리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래서 이 나라가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11절부터 한번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쩌면 장차 세상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말하지 못해 말하면 죽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 있게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전통이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또 목사가 기도합니다. 상원, 하원, 개원식 때도 목사가 기도해요. 이게 전통입니다. 미국의 전통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요, 어느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보세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됩니까? 기도 마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아니, 전 세계가 보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가 겨우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끝냈다는 거예요. 미국 하원 개원 때도 목사님, 거기는 감리교 목사님 초청받았대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에 또 기도하는데요, 가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인도의 힌두교 신이지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지금 미국 사회가 이런 겁니다. 종교 간 분쟁 때문에 차별을 하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청대로 그렇게 기도를 끝맺는 거예요. 목사들이에요. 이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워싱턴 장로교 목사님이 이런 걸 마음에 아파하다가, 이분도 큰 교회니까 각 이 하원이나 이런 데서 의회에서 초청받았대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제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꼭 우리가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밀어가고 나를 움직이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떳떳이 보여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요 육으로 살고 땅의 것만을 갖고 그 힘으로 움직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가 내 인생에 아버지여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움직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나를 밀고 가는 그런 순종하는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